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 마음을 따르고 이웃의 아픔보다 우리의 풍요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따랐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위대한 승리, 여리고성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아이성 실패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고요? 아니, 성경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제정신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위기 관리 능력. 네, 우리 위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위기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지배하고 관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삶에서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얻어낸 승리였죠. 저 나팔을 불고 앞장서고 있는 제사장들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 뒤에 따르는 언약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어 저 난공불락의 성조차도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너끈히 무찔러내신 정말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죠. 자기의 이 용량을 넘어서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로 이 기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진을 향해 더욱더 깊숙이 나아가죠. 첫 번째 성,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갑니다.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뭘 비교하고 싶냐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 비교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아이성은 작았어요. 여리고성을 이긴 자들에게 아이성에서 전투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라 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니 여리고성을 무찔렀는데 아이성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몇 명이죠? 혹시 아세요? 36명이 죽어요. 36명?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숫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36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었어도 그것은 비상사태인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을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도구가 패했다는 것은 누구의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분명한 원인은 있었어요.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절이에요. 7장 1절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7장 1절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여리고성의 승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승리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잠언의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혜자의 말씀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귓가에 막 맴도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원인을 모를 일들로 인해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정체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제 정체성은요, 근본적으로 전 아직도 유학생이에요. 아세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유학 나온 사람이에요. 아직도, 물론 목사가 됐지만. 근데
저도 이 원인 모를 일을 겪었었죠. 한국에 유학 나오기 1년 전에 모아두었던 생활비 5천만 원이 증발했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오매불망 전화기만 붙들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렵게 한국 나와서 이제 신학대학원 면접 보는 날이었는데 면접 시간을 9시로 보고 용인이었는데 인천에서 출발했어요. 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타고 나서 면접표를 다시 봤는데 면접 시간이 9시가 아니라 8시였어요. 필연적으로 지각을 알고 출발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 신학교 면접인데.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빈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눈 딱 감고 다 제쳐놓고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중에 약간 이상한 표현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죠? 이전과 같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기 가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 3천 명 정도만 데려가면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들었다고요.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정탐꾼들의 사명이 뭡니까? 보고죠. 보고. 그 전쟁을 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여호수아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는데 이거 다 파악했는데 이제 많이 안 보내도 돼요. 조금만 보내면 돼요. 조금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본분, 보고 들었고 종합한 대로 보고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에 훈수를 뒀죠. 이 정탐꾼들은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현실에 취해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아이성은 작고 백성도 적으니 많은 백성들을 보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소수의 군대로도 능히 함락시킬 수 있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 결과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교만, 그리고 이것을 경솔하게 듣고 실행에 옮겼던 여호수아의 어리석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여호수아는요, 적어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위대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 사상자를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종일토록 기도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죠. 정탐꾼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을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로 혼수를 둘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분별했어야 했어요. 3,000명을 아이성에 보내기 전에 축복 기도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 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면 어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겠어요. 모든 결정 다 내가 해놓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의 자세일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위가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한 가지 가장 잘한 일들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정말 그때가 그런 순간이 되면은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은 제사장에게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으로 제사장은 이 옷을 입으라 주셨던 그 옷. 다윗은 항상 그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라면, 들을 귀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멀리 있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정탐꾼들처럼 나서면 안 돼요. 잘 해왔어도 여호수아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미 패배했지만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내서 치명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민족이 처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이성 패배라는 상황을 두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주 여우 같은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로 그들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롱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죠. 7장 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나레이터의 해설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서 영광을 올려드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게 치명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나는 다 빠져있죠. 그쵸?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좀 울었어요. 네. 개취급 당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심정이 저에게 이입이 돼가지고 좀 울었어요. 개취급 당하는. 근데 하나님, 개취급 당하는 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구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되냐?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빼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었던 돈을 잃은 일이나 면접에 지각할 일도 사실 이 부분에 결부되어 있어요. 돈을 잃었을 때 저는 1년을 더 일하고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돈 메꾸려고 더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국 나가는 게 네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 말 듣고 믿음으로 표 샀습니다. 1년 뒤에 있을 표. 왜? 그때 1년 뒤에 나갈 세일 티켓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티켓을 사게 되는 믿음의 티켓을 구매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면접에 지각했잖아요. 30분 지각했어요, 정확히. 그때 제가 그 버스에서 뭐 했을까요? 시나리오를 짰겠죠. 알리바이를 만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잘 먹힐까. 다 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갖다 버렸어요. 매 맞자.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잘못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좀 갈궈주시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면접 순서는 두 번째였는데 매일 꼴찌로 봤어요. 꼴찌로 봤지만 그래도 잘 통과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사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전한가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 자신이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상황 속에서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할지 막 이런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늦은 감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여호수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근본적으로는 언약 위반이었어요. 언약 위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리고성, 오늘은 아이성인데 전에 살펴본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요, 그 성과 가나안 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고백하는 언약의 행위와 같았어요. 여리고성을 전쟁하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용사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이 행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왕은 전쟁을 수행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행함이 있어야죠. 전리품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말씀하셨고 12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이없게 만들기 충분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그 패배의 원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 승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으로 둔갑시킨 이 교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훈수를 두고 앉아있고,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더니 승리에 취해서 홀랑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움직였던 이 영적 우선순위의 무너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첫 번째 승리, 여리고성의 전쟁도 승리를 얻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만해도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부터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아니, 이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까? 라면서도 여리고성에서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겨냈잖아요. 바로 그 순종하는 자세,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실패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게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네가 바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네가 나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승리, 즉 쓰라린 패배만을 안겨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돌이키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은 쓰디쓴 패배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는 안전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고 있니? 물으시는 그 문 두드림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과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행한 자나 그의 모든 소유를 모조리 불태워 없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진데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 그런 현실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힘씁시다. 주신 말씀 가슴에 우리 새기며 매사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주님과 세워진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주의 깊게 생각하며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기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위기 관리 능력으로 무장되어 능히 이겨내는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이 기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